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문헌에 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요, 요한문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문헌은 어떤 책들이죠? 모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죠. 이 책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순서, 기록된 순서상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핵심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인지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오늘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요한문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이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하지 않는 두 그룹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만큼은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하는 모든 경영이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고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고래라고 한 것 같은데 성경은 고래라고 기록하지 않죠.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절망의 자리죠. 사망의 자리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식으로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자리죠. 절대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누가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둠이 빛이 없는 그 자리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는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의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민수기 22장 그 4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똑바로 가도 힘든 길을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언제나 그들은 조금의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만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뭘 쏟아내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즉 이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강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이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일으켜서 벌을 내리십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높이 달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뭐 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깨고 부활 생명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말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들려져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 그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그 사망이 제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옮겨져 은혜의 자리, 그 생명이 주어진 새롭고 살 길이 열린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선지자,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인생은요, 율법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억지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민족이 그 맞닥뜨린 현실은 그 귀환을 했지만 막막합니다. 이제 70년간 버려진 그 땅, 아무것도 없는 적박한 그 땅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뭐를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눈물을 흘리며 나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단지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주어진 사명,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자리에 나가 그 기쁨을 뭐 하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죠? 가정이죠. 일터죠. 캠퍼스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정말 적박하고 메마르고 땅이 갈라져 여기서 생명이 날 수 있을까? 매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기쁨을 맛본 자로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새 사람이 걸어가야 할 진짜 기쁨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겹쳐지는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요한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 그 제자들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위기이자 어려움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시작.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 공동체가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나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로 인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 새마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자리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없습니다. 사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되는 건 없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냐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는 뭐죠? 위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그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실제로 세례를 누가 베풀죠? 예수님은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로 가시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베풀더라.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죠.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이대로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이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요, 위기죠. 이 제자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경쟁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완벽한 뭐죠? 실패자죠. 늘 무대 중심에 서서 주인공의 대접을 받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무대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 무대의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언제나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어렵죠. 늘 목회자를 비롯한 이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뭐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즉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수많은 훈장을 여기에 덕지덕지 달고 싶어 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나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죠.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권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지 뭐 하셔야 된다고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이 목사가 전하는 말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의 말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피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야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드러내는 말인지 판단하셔야죠. 제가 전하는 말이 정말 사람의 말이라면 흘려보내십시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만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삶의 중심에 그 예수를 모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임하시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역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도 성령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이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 누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은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죠. 남과 비교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위기죠.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스승님, 선생님, 지금 우리 공동체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뭘 양보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세요. 양보할 수 있나요?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남에게 밟히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누가 누구에게 뭘 양보해요? 어떻게 예수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가도록 놔둘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죠. 내가 양보하면 내가 낙오자가 되는데, 내가 양보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데 나만 손해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가짜 기쁨에 목매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알고 소유한 자이기에 인생의 그 왕자, 인생의 무대 중앙의 주인공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영적 고백을 27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드러날 시간이 있고 내가 물러날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무대 중앙에 예수를 놓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왕자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일을 위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요한의 고백을 이어받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건강이요, 내 손에 쥐어진 그 무엇, 주어진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인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경험하는 게 뭐죠?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내 자녀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 가정을 이뤄서 때가 되면 그 가정의 생명이 잉태하는 일, 당연한 것 같죠? 그럼 당연하던가요? 이 당연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야지만 생명이 잉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말을요 잘못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죠? 값없이 받았다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해합니다. 그럼 값없이 받은 은혜는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과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모든 것들과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값없이 받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세례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자만이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정말 배 아팠던 인간의 부끄러운 죄성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다운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가끔 매주는 아닌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 처음 이 자리에 쓰잖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분들이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짊어지고 그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빛의 자녀만이 가진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갖는 표정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나가 그 한복판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다른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일어나셔서 뭐 하시라고요? 거울을 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판단하십시오. 표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때로는 막막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찾을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구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며 다시금 보냄받은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죠. 이 회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아무런 확신도 없이 진정한 기쁨도 없이 그 저 문을 열고 나가지 마세요. 또 동일하게 한 주를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능력도 없이 살아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저 문을 열고 어깨를 펴고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며 그 기쁨을 소유한 자다운 넉넉함을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끊어 안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사망과 멸망을 끌어 안으신 것처럼, 그 진정한 기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끌어 안으십시오.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가 가정인가요? 그 자리가 일터인가요? 그 자리가 어떤 캠퍼스인가요? 그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끌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충만하답니다. 여러분 그 유대 교회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그 유대인의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고 그러죠. 신랑의 친구의 역할 중에 뭐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신혼방이 있습니다.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 신혼방에 신부가 대기하고 있으면 신랑 친구의 역할은요,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혹여나 엉뚱한 사람이 그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만나면 그 신랑의 친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에서 행해지는 결혼식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죄송합니다. 이제 16년 정도 돼서 이게 오래됐는지 아니면 적게 됐는지, 결혼을 저보다 더 오래되신 선배님도 계시고 적게 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의 또 결혼 문화랑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신랑이 이렇게 서 있고 신부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 그 옆으로 친구들이 쭉 서 있는 거 보셨나요? 굉장히 잘 차려입고 들러리들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 들러리가 서 있나요? 서 있어요? 안 서 있죠. 저 서 있는 결혼식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예식을 보면요,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신랑 친구들의 기쁨은 뭐죠? 그 이제 짜자자 이렇게 웨딩 그 음악이 쫙 하면 신랑이 입장하면은 신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거기서 삐죽삐죽 하는 분이 있나요? 거기서 멈칫거리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은 거기서부터 꽝이죠.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걸어와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 이 들러리들은 뭐 하는 거죠?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 신랑 친구 중에 어느 누구가 슬퍼하거나
정말 이상하게 여기면 그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하죠. 신랑 친구가 왜 신랑이 신부 손을 잡고 결혼식이 완성되는데 슬퍼하고 이상할 일이 없죠.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신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이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새마음교회에서 다음 주에 행해지는 새가족 환영식은 뭐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신 분 중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천국 잔치와 같은 겁니다. 축제입니다. 새마음 새가족 환영식은요, 뭐라고요? 잔치예요. 축제예요.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필요한 게 뭐죠?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여러분 잔치 경험해 보셨나요? 잔치하면요, 모르는 이웃까지 다 초대해서 먹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잔치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잔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먹거리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가 어땠느니 보다 항상 이야기하는 주제는 뭐예요? 밥이 맛있네, 맛없네. 그럼 잔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잔치에 사람이 많아야죠.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요, 아무리 먹거리가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세상의 축제와 잔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축제, 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에 나는 지금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시나요? 우리 새마음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을 경험하시나요? 정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지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 요한복음 3장 이제 마지막 30절이죠. 이 전체 내용을 뒤흔들 만한 위대한 마침표적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복음의 법칙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야의 노뱀처럼 십자가 위로 영광스럽게 높이 흥하여 올라가셔야 마땅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려던 지독한 내 자아와 욕심은 저 깊은 무덤 밑 바닥으로 완전히 뭐야 되는 거죠? 새하여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영적 낮아짐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세하여 나를 낮추고 내려갈 때 그것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낙오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을 흥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는 복음의 신비이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흥하려 하면 한없이 우리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마지막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마음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그로 인해 원망하며 나아가 무기력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자존심이 먼저 세워져야 하니 늘 세상의 비교 의식에 치여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낙심의 어둠 속에 헤매며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는 이 복음의 종착지는요, 사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정체성입니다. 그는 나는 세하여라 하리고 그는 흥하여라 하겠다는 이 말씀이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선포한 복음의 대헌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새마음교회 생명 공동체에게 주어진 표어가 뭐죠?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작년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표어가 뭐죠? 6개월이나 지났는데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걸 물어보다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라 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죠? 내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왕자에 오르심으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은 막막합니다. 그 조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죠. 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주어진 하루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지독하게 내가 왕이 되려던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뭐한 거예요?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 나의 자아는 없는 겁니다.
나의 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새하여 죽었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 인생의 왕자에는 오직 부활하신 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또 주어지는 그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 새겨져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